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전합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선교사가 왔으니까요, 설교를 한다라기보다는 필리핀 선교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고 또 저를 간증하면서 필리핀의 문화와 역사, 그 필리핀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31년째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GMS 소속 선교사입니다. 제가 29살 때 결혼해서 제 아내와 같이 필리핀에 간 것이 벌써 31년이 됐습니다. 젊은 청춘 필리핀에서 다 보내고 이제 조금 이제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아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첫째 아들은 나이가 31살이고요. 둘째 아들은 17살짜리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필리핀에서 출생했고 둘 다 필리핀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큰 아들은 저 용인 수지에서 영어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17살인데 좀 이래 다른 애들 학생들보다 좀 월반해가지고 지금 대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두 아들, 큰 아들은 여기서 군대도 만기 전역 다 하고요. 또 둘째 아들도 필리핀에서, 아니 한국에서 또 군대를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리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3분짜리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31년간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요점 정리해서 했는데 교회가 이제 5군데를 개척했는데 다 못 보여드리고 일단 한 군데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저희의 사역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유치원, 성교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교원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무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미전도 민도로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미전도 전조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미전도 망량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핀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필리핀의 역사가 좀 다른 동양의 역사에 비해서 좀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리핀은 333년 동안에 외부 침범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입니다. 30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3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 3년 동안 미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 역사를 보면 시련과 고난의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고 전 세계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면 세계 어느 나라 근로자로 일하러 가면 제일 적응도 잘하는 민족이 필리핀 민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리핀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매우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섬으로 된 나라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 7,000개가 넘는 곳입니다. 그래 7,000개가 넘다 보니까 섬마다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북 사투리는 억양이 달라서 그렇지만 다 통하지만은 필리핀 같은 민다나오나 비사야나 마닐라 이런 데 사투리가 다 달라서 거의 외국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이나 바다로 가면 수많은 종족들이 사는데 그것도 종족별로 또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필리핀은 따갈로그라고 하는 그 표준 언어를 채택하고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영어를 또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필리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세 번째로는 필리핀은 보면은 필리핀의 국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근데 필리핀의 공통점을 이래 보면은, 필리핀의 특성을 이래 보면요, 동양이면서 영어를 잘하는 나라고 동양이면서 국가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진짜 동양과 서양이 믹스된 나라구나. 그리고 전 세계의 축소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그 선교의 전초기지로 많이 쓰고 보통 단기 선교하면 필리핀에 안 와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첫째, 왜? 필리핀은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필리핀에 두고 필리핀에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 다 파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MK라는 그 선교사 자녀들, 전 세계 선교사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돼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데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전략 회의를 못 합니다. 필리핀에서 또 가깝고 하니까 전략 회의도 하고 필리핀이 세계 선교의 하나의 그 발판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에 정착해야 할 당시에 제가 29살 때였는데 그때 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 필리핀에 가서 타운하우스라고 한 15평 정도 되는 집에서 살았죠. 그래 살면서 타운하우스라고 하면은 앞집, 옆집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이러면 앞집, 옆집 그 대화하는 그 말소리가 다 들리고 이제 이웃 간에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입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막상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그 당시에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은 그런 막연한 상황 속에서 저와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새벽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소리가 앞집 방음이 안 되니까 다 들립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앞집에 사는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거기 한국 사람, 당신이 믿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 앞집에 사람의 이름은 따따이 앙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한 60 정도 된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말로는 3년 전에 중풍이 와서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성당에 가서 열심히 공을 들이고 빌어봐도 소용이 없는 중풍 거의 말기 환자였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중풍 환자들은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느냐라고 단답형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얼떨결에 예스, 낫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해 놓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 놔놓고 병 안 나으면 어떻게 하나? 그 가정이나 소심한 성격에 너무나 후회가 돼서 며칠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29살 그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선교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지 누구 병 고쳐준다는 건 이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해놔놓고 병을 못 고치면 나는 사기꾼이 되는데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밤에 빨리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릴까 하고 이래 잠못 이루고 있을 때 기도 중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 나는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강한 믿음, 확신이 생기면서 이 필리핀 선교, 이 중풍병자에게 한번 걸어보자 결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중풍병자 앙겔 집을 방문해서 사들한 손과 발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환자를 살려주시고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정한 지 보름이 됐을 때 안전뱅이와 같은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분도 놀랐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때 저는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독감이 걸려가지고 약 안 먹고 기도만 해도 독감이 잘 안 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필리핀 선교지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기도해서 낫는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때에 맞게 적절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비기는 것이 없습니다.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기기 아니면 지기,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9, 30살 때 중풍병자 앙겔이라는 사람이 나으니까 그의 부인, 딸, 사위, 가족 총 9명이 저희 집 15평 되는 집 거실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 앙겔이라는 사람이 나으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제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국 선교사 용하다고 동네 소문 나가지고 약 20명 정도 되는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지금 필리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29살의 젊은 시절 이런 성령의 체험이 없었으면 제가 30년 이상 긴 시간
필리핀 선교사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마닐라라고 하면은 필리핀의 수도 서울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30분 정도 차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로 따지면 서울 그 옆에 경기도쯤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좁은 공간에서 한 20여 명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68평쯤 되는 또 부동산 땅을 구입해서 처음에는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고, 또 야자나무 또 대나무로 건축해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태풍이 의해 또 무너지고, 또 그러다 또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이 또 들어서고, 뭐 그렇게 하다가 한 5군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미 제가 개척해서 거기서 자립할 수 있으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물려주고 떠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한 것이 5군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 제 교인 중에서 칼멘 야바오라고 하는 50대 여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합니다. 왜요? 이러니까 칼멘 야바오 여인은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술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 그리고 15살 된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한테 매일 두드리 맞고 막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고 그 딸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사는데, 15살 된 크리스나는 어릴 때 심장병에 그 합병증으로 인해가지고 내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소변 대변을 자기가 못합니다. 그래 보건소 가서 보름에 한 번 정도 가서 인위적으로 이제 빼내고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5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누워서 자본 적이 없답니다. 심장이 압박감 때문에 복수는 이래 차 있고, 그래서 항상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자고 하는데, 그의 엄마는 병든 딸을 데리고 살기 위해 가지고 남의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식모살이를 하는데,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나와 우리 딸 재워주고 먹여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여인 칼멘 야바오가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나의 그 등을 이렇게 만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등이 갈비뼈가 만져지더라고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먹어도 이거 배출을 못하니까 많이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빨리 말랐는데 심장 박동수는 막 느껴지는데 막 따발총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더라고요. 야, 그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약해 보여서 예배 끝나고 크리스나야 뭐가 먹고 싶냐 이러니까 그 필리핀에 보면 졸리비라고 하는 그 치킨 전문점이 있어요. 그 치킨이 먹고 싶다. 그날 치킨 먹고 이제 제 차로 태워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치킨도 먹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한데 크리스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고 기분 좋아하는데, 그날 그렇게 하고 이제 크리스나를 이제 보내왔는데 그날 아침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크리스나가 죽었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와서 앰뷸런스로 종합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막 그 심장이 막 압박감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숨을 막 내쉬면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크리스나가 죽기 전에 그 많이 고통스러워했다는데 엄마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하니까 엄마는 어제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임종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만나서 기도해주고 만난 음식 사주고 기분 좋게 드라이브 해줬는데 오늘 죽어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하게 됐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가? 제가 기도해줘서 그런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병원에서는 뭐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나라는 아이를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는데,
그 필리핀 장례 예배,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한국 같으면 화장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필리핀은 화장을 안 합니다. 그냥 매장으로 하는데, 관 있잖아요. 관을 우리나라처럼 민자관이 아니고 영화에서 보면은 좀 하얀 색깔 이런 멋지는 그 관을 가지고 보통 이제 자기 집에 그 관을 가져와서 15일장을 합니다. 자기 집에 거실에 놔놓고. 그러니까 관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 이제 죽은 사람이 그 누워 있거든요. 그 누워 있는데 관 뚜껑이 1차 뚜껑이 있고 2차 뚜껑은 유리관으로 이렇게 덮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나가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이 땅하고는 저 천국하고 그래 멀지가 않구나. 어제 봤는데, 어제 기도해 줬는데 그 인간의 참 그 나약한 이런 것을 제가 느꼈죠. 그런데 15일장을 하면은 아이고 선교사님 그 냄새가 나고 썩는데 그 더운 날씨에 어떻게 15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장의사에 데리고 하면은 염을 합니다. 염을 할 때 내장 다 드러내고 거기 방부제 처리를 하거든요. 방부제 처리를 하고 가장 좋은 한복 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 관에 눕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굉장히 존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 다 보고 가야 만나고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름장을 하는데 그 방부제가 일주일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일주일 딱 지나면 이제 색깔이 살살 변하는데 그 냄새가 구음한 게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뭐 부유한 사람들은 일주일 하고 또 장의사에서 와서 일주일 또 이제 방부 처리를 하는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2차 방부를 안 합니다. 대부분 1차로 해서 그냥 덮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무덤으로 가는데 그 냄새가 막 이렇게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식사 우리나라처럼 이제 식사 제공도 받고 후둑지근한 선풍기에서 그 냄새 나고 뭐 막 그렇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저 세상 그리 멀지 않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진정을 낳기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기도 받고 크리스나가 죽어버렸으니까 한편 염려했는데 오히려 호상이 되었습니다. 그 엄마에게는 혼자 살아가기 힘든 엄마에게는 큰 짐이 되었고 그렇게 또 살리지도 죽이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딸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호상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하고 그 이혼했던 남편과 또 제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재결합하고 저희 교회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대나무 아까 보던 대나무로 이제 세운 교회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교회 가면은 우리가 9시까지 갑니다. 9시 가면 아침 일찍 나와서 꼭 교회 문턱에서 앉아서 쪼그리고 기다리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마치면 교회 다 끝나고 문 닫을 때 집에 가는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있으면 뭐가 교회가 그래 좋은지 그리고 그 아이는 보니까 또 불행한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할머니가 케어하고 학교 다녀야 될 아이가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소망이 있고 낙이 있으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 어린이 예배부터 시작해 어른 예배까지 끝까지 앉아 있다가 또 우리가 가면은 월요일부터 계속 주일을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조이야 네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그래서 조이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는 이 한국어가 다릅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굶주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게 살아도 마약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마약하고 막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고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한 곳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다른 곳에 또 십자가를 또 꽂고 하면 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5군데 교회 중에서 3군데 교회가 자립하여 그 목회자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고, 제가 필리핀 생활이 얼마나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공기도 안 맞고 우리한테 맞는 게 없습니다. 이 필리핀을 떠나려고 505번 정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위기를 발목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지금부터 12년 전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 판명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하나님 원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철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아주 달란트가 많아요. 피아니스트로도 하고 달란트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을 것이다 라는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2년째 더 건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역시도 뭐 죽을 고비 말로 표현 못하죠. 제가 이 선교 사역을 뭐 이야기한다면 밤을 새서라도 다 못하지만은 그래 원고를 준비해야, 이걸 준비 안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이 몰라 계획주의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좀 오순절 신앙도 좀 있고 그 마당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사역 안 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누가 보든지 뭐 말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도 하고 이제 하면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그런 선교를 할까 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선교 전략은 이래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507년 전에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구교에서 신교로 이제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거죠. 그 마르틴 루터나 켈빈과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그 마인드를, 그 당시의 마인드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카톨릭 국가이니까 그렇게 가져왔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뭐 우리 한국처럼 필리핀 교회가 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100명 정도 되면 엄청 대형 교회고요. 필리핀에서 가톨릭 국교인데 거기서 개신교 믿는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단 취급받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교회라고 이렇게 취급받거든요. 큰 교회는 없지만은 작지만은 그래도 말씀 위에 단단하게 들어설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민도로섬 망량족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서 또 후원을 받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했는데, 그 망량족이라고 하면은 사람인데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이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한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들은 집을 제가 신방을 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원두막처럼 이렇게 짓고 사는데 1년 365일 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거지가 산 꼭대기거든요. 산에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물이 귀한데 자기가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씻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씻지 않는지 1년 365일
이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뭐 우리가 돼지 우리가 마구간 이런 데는 그 냄새는 아무 상대도 안 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그 물이 귀한 그런 산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 이런 데 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와서 한 주간씩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사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 와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데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들은 나의 양입니다. 그 망양족들은 주님의 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는 굶주리며 병든 민도로서 망양족의 눈빛을 보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의 외길을 갈 수 있었던 그 버팀목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하면 물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영어로 따지면 take care of my lamb.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는 이 일이 뭐겠습니까? 선교 아닙니까? 선교. 선교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 동기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동기와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조시키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잘 벌고 뭐 좋은 대학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고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치는 것이 결과라고 하면은, 선교가 결과라고 하면은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 없이 양을 먹이고 칠 수가 없고, 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봉사하는 거 가짜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은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는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도 내 자식처럼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내가 낳은 자식도 미울 때가 많은데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양이라면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망양족들이, 필리핀 교인들이 내 양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양이기에 제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이 되는 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사랑 없이 다른 일들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계산과 생각을 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선교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구현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31년 동안 현지에서 겪은 선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실전에서 경험한 선교의 개념을 정의를 한다면은,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보답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헌신했다고 생각하면요, 본전 생각납니다. 내 자녀 내가 키우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너희는 왜 부러워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기서 사람 잘 모릅니다. 필리핀 한번 와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미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해요. 그 미국 그 기독교 신문사에서, 선교사님, 가장 선교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픔도 힘들었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힘들었지만 더 어려웠던 것이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내가 키웠던 사람의 배신당할 때 그때가 잠을 이루지 못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극복이 됐습니다. 왜냐?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헌신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교회,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토록 선교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교회들입니다. 대중에 보면은 선교한다고 발버둥치는데 부흥 안 되는 교회도 좀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 로마 가톨릭이 선교를 했는데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가 돼야 돼요. 선교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선교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다녀갔는데, 청년들이요. 이 청년들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 청년들이 관광 왔는지 놀러 왔는지 구분이 안 되고, 남자 청년을 이렇게 남자 청년들의 손이 필요해서 부르러 가면 여자 청년 숙소에서 같이 시시낙낙하고 아주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망량족 그 마을에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답사를 하면서 그 약품을 가져가면서 봉사도 하고 망량족 마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마을에서 깨어진 거예요. 망량족 한 아이가 발에 딱지가 막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급약을 가져가서 소독약으로 소독해 주는데 그 딱지 밑에 뭐가 움직여요. 그걸 뜯어보니까 구더리가 바글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걸 보고 완전히 깨진 거예요. 머리가 그때만 해도 노랑머리, 빨간머리 이런 막 들이고 온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짝다리 머리 폭탄머리한 청년이 짝다리 짚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앞으로 커서 선교사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애감이 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케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교회에서도 이제 단기 선교팀들도 이래 해가지고 이래 보여주고 그 가서 체험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적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또 선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선교가 수단이 되면 안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선교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